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냐 하시되.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스가랴서에는 총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즉 외부적인 것, 물리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네 번째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섯 번째 환상은 공동체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즉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된 지도자에 대한 환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환상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공략한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스가랴 시대의 대표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스라야는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 가운데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 여호사닥은 바벨론 지역에서 대제사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포로 귀환 시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은 천국의 법정이 세워진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법정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사탄, 스가랴 이렇게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참수하고 고소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네, 3절에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상황,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배설물을 뒤집어 쓴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에 오물과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잔뜩 묻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대제사장 예복은 굉장히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고결하게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걸 입고 서 있어야 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마치 오물과 배설물 다 뒤집어 쓴 것 같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서 있으니 기가 참 노릇입니다. 그 틈을 노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벽하고 고결한 옷을 입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형편없는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참수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며 극악무도한 자처럼 몰아넣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아주 전문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 앞에 아주 탈탈 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진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사탄은 하늘법정에서 여호수아의 속과 겉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처럼 선한 분이 이 더럽고 악한 여호수아와 함께하면 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오물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는 여호수아 쫓아내시고 대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참수하며 여호수아를 막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악한 거짓 고발자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격탄을 날리시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의 말을 듣지 나는 사탄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부정한 땅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여기 와서 헤매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한 처소에 감히 서 있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 가당키나 할 일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참수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토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남은 나무 막대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불시험을 통과하고도 그가 살아남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불에서 꺼냈으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불에서 꺼냈으니까 온몸에 죄가 묻어있고 그슬려 있는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연기 가운데 화기 가운데 잿더미 가운데서 색이 검게 변하고 불로 인해 냄새도 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면 초라한 몰골과 더러운 옷을 서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은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통과하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볼 때는 이렇게 배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너무나 형편없는 옷을 입고 있는 아무 자격 없는 여호수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즉 모든 시험들을 바벨론에서의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참으로 소중한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뜨거운 불 그리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시간 가운데 마치 불에 그슬린 불시험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과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온갖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말은 연기와 화재와 재, 오염, 온도 가운데 그 뜨거운 온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살아남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고생 땅에서 고생하고 노예살이 하던 때에
바벨론에서 시험당하고 포로 생활하며 고통당할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사용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3장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인용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에슬레 목사님에 대한 예화입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영국의 명예혁명, 거룩한 운동을 통해 전 세계 선교 운동에 놀라운 선교의 장을 감당했던 목사님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만 번의 선교를 하는 지대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6살 때 집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불을 피해 다 나갔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2층에 있다가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지붕이 거의 내려앉았고 떨어질 상황에서 사다리를 놓고 다행히 요한에슬레 목사님을 구출하게 되었는데 어린 웨슬레가 구출되자마자 지붕이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레 목사님 자신을 소개할 때 스가랴 3장 2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요한에슬레, 이러한 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자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정결하게 하실 때 그야말로 정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인간적으로 볼 땐 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같은 시험에서도 살아남았다라는 증거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주의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워졌으니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일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